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박만분 집사님 98세 2년만 더 기다렸으면은 달달이 제가 10만 원씩 용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더라. 그 얘기.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9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앞부분에 보면 사람이 왜 죽는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사망을 맞이하되 우리는 어디에서 부활이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천국 가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 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걸 재림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도 온다 안 온다?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간직해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재림 때 같이 오는 영혼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에 이런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사람이요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이 삶이 다가 아닙니다. 육체는 한번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저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갔다고요?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은 불꽃이 얼마나 뜨거운지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 영혼이 계속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이 타는 듯한 내 혀에다 발라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뜨거운 곳이고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었으나 그 영혼을 누가 받들어서 낙원으로 데리고 갔다고요? 천사들이 받들어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천사가 오고 귀신들이 온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승사자가 온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누가 오야 돼요? 천사가 오도록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영적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반드시 천사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만분 집사님은 이제 98세니까 원래 연세가 높았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도 한 차례 제가 그 집에 딱 가니까 홀로 계시니까 자주 갔거든요. 딱 가니까 의자에 그냥 앉아 계시는데 방도 아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관 같은 허름한 그곳에 이제 의자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고개를 푹 숙이고 집사님 불러도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볼끈 안아가지고 방어에다가 이렇게 누이는데 훅 하면서 숨을 내쉬더라 그 얘기예요. 그때 한 차례 그랬고 올 1월 달에 또 한 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목요일 날 제가 오후에 이제 박만분 집사님, 요즘은 박만분 집사님 날씨가 따뜻하니까 자꾸 어디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날도 제가 모시고 꼴매에 우리 김석순 집사님, 안명구 집사님 거기 이제 가서 대화를 한참 나누게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모시고 집에다 모셔다 드렸고 목요일 날은 우리 이지영 권사님네 또 올라가지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2시에 만나기로 하고 갔는데 여러 가지 챙겨 놓으셨더라고요. 나들이 간다고. 예. 두유도 챙겨 놓으시고 또 사과도 챙겨 놓으시고 뻥튀기도 챙겨 놓으시고 차에 타자마자 자기 가방에서 이렇게 자꾸 주섬주섬 꺼내시는 거예요. 이건 올라가면서 목사님 드시고요. 이건 내가 먹을 거고요. 이건 이지영 권사님 드릴 거예요. 이지영 권사님 만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러더니만 하시다만 고개를 푹 수그리시고 그때 이미 심정지가 온 거예요. 예. 의식을 그때 잃어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의식을 그날은 되찾질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때 막 저도 당황되더라고요. 이미 알고는 있는데 2차례나 경험을 했는데도 그날 또 아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막 불러드리고 기도를 막 하면서 그랬어요. 어쨌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신기하죠? 네. 연세 높으신 분들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숫자로 표현해봐요. 숫자로. 저는 물 마시고 있을 테니까. 9988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하루 이틀 3일만 앓고, 왜냐하면 자식들이 와서 보여야 되니까, 유언도 남겨야 되니까, 이 땅은 큰아들 가져, 이 집은 작은 아들 가져, 저기 멀리 있는 저 땅은 큰딸 가져라이, 유언도 남겨야 되니까 3일은 필요해요. 그래서 9988 123 4일째는 돌아가신다. 그게 제일 복되다고 그러는데 우리 박만부 집사님 그 소원 이루신 거예요. 목사 품 안에서 찬송 소리 들으면서 기도 소리 가운데 천사가 분명히 찾아왔지요. 그리고 그 영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싹 가셨어요. 근데 아쉬운 게 있잖아. 2년만 더 기다렸으면 달달이 10만 원씩 용돈으로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더 큰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저 자리가 비어 있잖아. 박만분 집사님 앉아 계시던 저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80세 이상 되신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80세 이상. 권사님 60세요? 그건 제가 디스카운트 해준 거고 일단 들으셔요. 80세 이상 드신 분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일단 100세까지는 채워야 돼요. 그랬지요? 그리고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그리고 100세 이후에 가시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시면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내가 떠나와서 빈자리 된 도학교에 내 대신 10명 보내주세요. 약속하시는 분들만 손 드세요. 약속. 예, 80세 넘으신 분들하고 약속한 거예요. 예, 내가 떠나와서 빈자리 된 도학교의 빈자리를 대신 10명으로 채워주세요. 이걸 땅에서는 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옆에 하나님이 그냥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걸 직고라고 그래. 직고. 물론 기도지요. 그냥 옆에 있는 분한테 대화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떠나와서 도학교에 한 자리 폈는데 내 대신 10명 보내주라고 그렇게 직고하겠다고 목사님하고 약속하고 올라왔으니까 내 대신 10명 보내줘야 돼요. 10명 보내줘야 돼요.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전국 가시면 꼭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최 장로님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도학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도학교회가, 제가 2002년 7월 2일 날 부임해서 왔는데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아침 먹고 교회차를 끌고 읍내를 한번 돌아보려고 나가는데, 저기 첫 번째 승강장 예진상의 앞에서 90도로 허리가 굽은 분이 막 뭐를 하나 들고 막 손을 흔들면서 차를 태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딱 서서 할머니 타세요. 그랬더니 10,000원을 쑥 내밀어요. 내가 1시간 동안 손을 흔들면서 차를 세웠는데 아무도 안 태워줬대요. 아침 먹고 일찌감치 지금 연락을 받아서 우리 둘째 아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대수술을 받게 됐는데 차 시간도 안 되고 지나가는 차들 아무리 손들어도 10,000원 줄게 좀 태워달라고 그래도 아무도 안 태워줬는데, 젊은이는 누군데 나를 이렇게 태워줬냐고. 예, 어제 새로 저 도학교에 부임한 목사예요. 그래. 아이고 목사님이라 다르네요. 그때 만났던 분이 박만분 집사님이에요. 그때 이후로 우리 도학교에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첫 번째 전도된 분이 그 집사님입니다. 박만분 집사님이에요. 이제 며칠 있다 또 만났어요. 그런데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이번엔 승강장에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또 옆에 있는데 또 손을 들어요. 타시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오기 할머니야. 예. 거지 나사로와 같은 오기 할머니예요. 그런데 박만분 할머니가 오기 할머니를 계속 챙겨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궁암 6년 정도로 말기 속에 고통당하는데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데 박만분 집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입원도 시켜드리고, 또 제천에서 한 달, 그 다음에는 쫓겨나면은 충주로 가서 또 한 달, 그리고 또 쫓겨나면 그때는 한 달 이상을
이게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입원을 안 시켜줬어요. 제천에서. 충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한 달 하면서 그때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는요, 같이 이제 제가 차 운전을 하니까 젊으니까 할머니 두 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입원시켜드리고 또 퇴원시켜드리고, 그런 박만분 집사님 내에서 지내시다가 자기 집에서 조금 있다가 뭐 이래. 그러면서 몇 달 만에 두 분이 다 교회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세례도 그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우기 할머니는 이제 딱 1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셔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귀를 기울여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나 잘 들어보니까 기도를 하셔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오기 할머니가 이 발음이 어눌했어요. 제가 조금 흉내 내볼게요. 예. 하나님 아버지, 나를 꽃밭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꽃밭으로 데려가 주세요. 천국은 꽃밭으로 꽉 차 있고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 소리를 설교 중에 예화로 들었는지 어쨌든 그런 설교를 들어서 계속 그 기도를 하시더라. 그 얘기. 순수한 기도지요. 할렐루야. 예, 기도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무렵에서 그 무렵. 예, 어쨌든 노인분들이 그 당시에 계속 전도가 되는데 이제 처음 부임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면 저 우리 현관 앞에 계단, 그때는 10계단이었죠. 맨 끝에 계단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는 머리가 하얀, 처음에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40대야. 그런데 정신이 약간 이렇게 오락가락 해가지고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교회로 예배드리러 들어오지 왜 거기 계단에 앉아가지고 맨날 담배를 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을 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음을 그 아들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로 그 아들이 오기만 하면 차에 태워가지고 집에다 모셔다 드렸어요. 대우지예요. 예. 그래서 그 대우지에 늘 모셔다 드렸습니다. 최돈길 할아버지예요. 그 아들은 최복규고, 그죠? 예. 그래서 그 아들을 계속 태워다 줬어요. 그때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들을 늘 배군에 나가면 그 아들이 또 있어요. 그럼 타라고 그래가지고 집에다 데려다 주고, 운학으로 올라가다 보면 또 걸어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정신줄 놓고. 그럼 타라고 그래가지고 집에다 늘 데려다 줬어요. 그때마다 할아버지가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 그 얘기. 할머니가 고마워. 자기 아들이 이렇게 챙겨주는 목사가 고마웠던가 봐요. 그래서 11월 달 정도 됐나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었어요. 교회에서는요. 그런데 또 그 아들을 태워다 주니까 그날은 할아버지가 자꾸 들어오래. 목사님 좀 들어오라고 우리 집에. 그러더니만 그의 농사진 쌀을 방아를 쪄다가 놓은,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천열매. 예수님 안 믿는 집인데 자기 아들을 자꾸 챙겨주니까 천열매로 쌀을 한 요만큼 되니까 한 2말 정도나 1말 가웃 정도, 반 정도나 될 거예요. 그걸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목사님 올해 농사진 거 첫 방아 쪄왔는데 목사님 주려고 우리 아들 맨날 태워다 주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이 쌀 갖다가 밥해 드시라고. 저는 아니라고 우리 집도 쌀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극구 사양을 하는데 아니래요. 자꾸 이거 받아가 너무 사양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오다가 언뜻 생각나는 게 한성계 원부연 할머니를 제가 또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홀로 사시는 분이에요. 원부연 할머니 알지요? 예, 이명원 집사님네 바로 앞집이었어요. 원부연 할머니 혼자 계셔서 생각에 요 쌀은 그 집에다 갖다 줘야 되겠다 하고 차를 세우고 쌀을 내려서 할머니 쌀이에요 쌀 하면서 갖다 드리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집 쌀이 떨어져서 어려운데 쌀 떨어진 줄 어떻게 내가 알기를 뭘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고 갖고 오셨냐고. 그런데 쌀을 준 그 집에서나 쌀을 받은 할머니나 그 다음 주부터 계속 교회로 나오시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은 다 천국 가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천국 가실 때마다 부탁한 게 뭐라고요?
예, 내가 떠나와서 빈자리 된 도학교에 대신 10명 채워.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기 분들이. 여기 10명, 여기 10명, 저기 10명, 저기 10명, 여기 10명, 저기 10명. 다 그분들이 기도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학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포로민을 선대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도학교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분들을 잘 섬기고 어린아이들을 잘 사랑하면서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포로된 우리들, 죄와 사망의 마귀에게 포로된 우리들을요 이렇게 선대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했잖아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죄와 사망에 포로됐던 우리들을 해방시킨 거거든요. 교회가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고 죄와 사망의 마귀에게 포로된 우리들을 자유케 하는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걸림돌 같았는데 디딤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최돈길 할아버지요, 그때 이제 전도가 돼서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에 대한 일화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는데, 이제 그분 집에 가면은 항상 옆에 술 친구가 있었어요. 김기봉 할아버지라고. 김시연 할아버지다. 김시연네 할아버지, 시연네 할아버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두 분이서, 최돈길 할아버지, 김기봉 할아버지, 언제는 막걸리 잔을 놓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분들이 심성이 고운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가면은 목사님도 들어오세요, 목사님도 들어오세요. 그리고 술을 이렇게 막걸리를 짜러 드리면서 드시고 가라고, 드시고 가라고.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따가 식사 때, 그건 이따가 식사 때 얘기해줘요. 이따가요. 자, 그래서 두 분들이 술잔을 끼우렸다 저를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술 마시라고 순수한 마음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목사라 술은 안 먹고 여기는 안주나 먹을게요 하고 대화를 나누면, 저는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전도가 됐어요. 두 분이 똑같이요. 그래서 그 두 분, 할아버지 두 분이 똑같이 세례받은 게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얼마 안 있다가 김기봉 할아버지가 심한 병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그런 직전입니다. 제가 최돈길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기도가 다 마쳤는데, 최돈길 할아버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게 친구 기봉이, 죽는 것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죽는 것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믿어요? 죽는 게 뭐라고요? 그 집이 어디에 더 좋은 집이? 천국이에요, 천국. 모든 길이 황금길이고, 좌우에 꽃으로 만발했고, 좌우에 또 과일나무들이 쫙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좌우에 각종 과일나무들이 즐비한데 달달이 열매가 맺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당연히 마귀 사탄 귀신들도 없지요. 어둠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속삭이는 사람도 없어요. 예,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거요. 그러니 저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맨 뒤쪽에다 넣어놓아야 돼. 죽음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거다. 참 명언이죠, 명언이에요. 예.
이영순 집사님이 말씀하신 신구약 성경은 약이다. 예, 김남순 집사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최고다. 요거처럼 명언인 것처럼 최돈길 할아버지가 여보게 규봉이 친구 죽는 걸, 왜냐하면 죽음이 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면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로해 드리려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됐고,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여보게 친구 규봉이 죽는 것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 위로를 해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들이 영체로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들이 같이 오신다 안 오신다? 같이 오신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4절 보세요.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들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요?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이게 성경은 죽은 걸 뭐라고 한다고요? 잔다. 왜냐하면 죽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개념은요,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줄 알아요. 끝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적 세계가 확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는 천국의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거기에서 계속 지내는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영혼은 어떤 세계, 영적 세계가 열려요? 지옥이 열린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불행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게 예를 들은 거지만 그게 예화가 아니에요. 실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부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자의 이름은 명예훼손죄로 걸려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손들이 있을 거니까 거짓 나사로의 이름을 댔다라는 것. 그 거짓 나사로는 그 부잣집 어느 집 하면 딱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집에 계속 얻어먹고 살던 사람, 아, 그 부자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죽었는데 어떻게 됐지?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지요. 부자 죽은 거 알지? 그 집에 문간에서 얻어먹고 살던 거짓 나사로도 죽은 거 알지? 그들이 어떻게 됐는 줄 알아? 하면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물 한 바구를 요구해도 얻을 길이 없어.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해야 된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도해야 돼. 그래야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요, 얻어먹고 살았지만 육신적으로는 병들어서 헌데 피부병, 온몸에 피부병으로 알아서 고름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개들이 그 고름을 핥아먹을 정도로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죽었을 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가 받들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나사로도 그 영혼이 같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왜 데리고 올까요? 영혼을 데리고 오면 공중에 있고 그 육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지 않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호련히 육체가 부활체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쫙 올라가는 그걸 휴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딴딴따단 딴딴따단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고? 우리가 반드시 신부가 돼야 됩니다. 네, 그때 들림받지 못하면
7년 동안 어마어마한 대환란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때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에 떨어져야 된다? 지옥에 떨어져.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겪고 구원받을 게 아니라 7년 대환란 전에 지금 깨어있고 준비 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도의 옳은 행신, 신부의 세마포 옷을, 그게 드레스의 드레스, 흰 옷 입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옳은 행실, 말씀대로 산 그 옳은 행실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공중의 어마어마한 천사들과 호령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쫙 공중으로 변화돼서 부활체로 변화돼서 올라가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자던 그 영혼은 내려오고 그 육체는 어디에 있는지 다 흩어져 있지만 화장터에 들어가, 화장터에서 다 불에 타가지고 재로 뿌려진 것 같지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지구상 우주 공간에 어딘가에 있다 없다? 그게 다 모여가지고 부활체로 바뀌어서 그 공중에서 영혼과 딱 만나서 부활체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메시아의 나라, 안식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지내다가 그때 이후로 이제 영원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신난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빨리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떤 분은 이런 소리 하면 뭐가 콩알만해져야 된다고, 간이 콩알만해질 거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데 뭐, 그죠? 성령님 모시고 기도하면서 예배 잘 드리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그날이 기쁜 날이라니까요. 어떤 신부가 신랑이 오고 결혼식하는 날을 두려워합니까?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기쁜 날이지. 결혼식은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다? 결혼날이, 결혼식이라니까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면서 결혼식 해야지, 결혼식이요. 그날을 준비하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실제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나오셨어요?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야지요. 여러분 다 어디서 나왔어요? 예, 저기 무슨 다리 밑에서 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엄마 뱃속에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10달 동안 있다가, 그런데 엄마 뱃속에 우리가 10달 동안 있었던 거 알아요? 몰라요? 기억나요? 안 나요? 예, 그때 만약에 그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야, 너 빨리 나와, 빨리 나오면 엄마 뱃속은 깜깜하고 답답하고 그 이 양수 속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세상은 그렇지 않아. 얼마나 넓고 꽃도 있어, 나무도 있다, 비행기도 날아다녀, 자동차도 있어, 기차도 있어. 아무리 얘기를 해봐요 모르지요.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얘기예요. 있다, 그 얘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100년 안팎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딱 마감하는 순간 이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더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라, 그 얘기예요. 예. 안 믿어지니까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설교자가 있는 거잖아요. 안 믿어질까 봐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엄마 뱃속에 10달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딱 나와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어서 맛있는 케이크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준이야, 또 뭐가 맛있어? 또 아이스크림은 목사님이 얘기해서 케이크도 했고, 또 뭐가 맛있어? 에? 고기. 무슨 고기? 구체적으로 닭고기? 그렇지, 통닭. 예. 그리고 또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피자. 또 뭘 좋아해요 요즘은? 우리 도합교에서 하는 호두과자, 호떡. 오늘 먹을 거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 것처럼, 엄마 뱃속보다 세상이 더 좋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100년 안팎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은 사실은 엄마 뱃속과 같다니까요. 천국에 가면 세상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천국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는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조영규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이 개척을 했지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거기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김상우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 부인 사모님이 갑자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두 아들, 남편을 남겨놓고.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엄마 무덤에 가가지고 아마 이제 3일 장례를 치르고 3일째 됐는지 비가 오고 막 그러면서 그 무덤이 막 쓸리고 새로 해놓은 잔디 입혀놓은 것이 막 떠내려가고 그러면서 갈라졌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살아나셨다고 두 아들이, 어린아이들이 엄마 막 그러니까 그 김상우 목사님, 이 조영규 목사님의 부목사님이었대요. 그분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막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뒤에서 칼을 꽂는 것 같은 고통이 딱 느껴지면서 숨이 딱 멎어진 거예요.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3일 동안 천국을 간 겁니다. 그 내용이 영상으로, 실제로 영상 그건 아니고 그걸 재현한, 이제 그 조영규 목사님이 간증을 한 내용을 그걸 편집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동영상이 있거든요. 한 17분 정도 되는데 1.25로 해도 될 것 같아서 한 14분 정도나 12분 정도 들으면 되거든요. 자,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지옥도 있습니다.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부목사님 김상우 목사님은요, 그때 이후로요, 이제 부산 순복음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로, 그러다가 이제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평생을 거기서 원장으로서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얼마 전에요. 예, 장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의 어떤 그 체험담에 대한 부분이니까 천국 가서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그걸 듣겠습니다. 보고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79년에는 10만 성도를 넘어섰고 1981년에는 2년 만에 2배가 증가한 20만 성도가 되었습니다. 1984년 40만 성도가 되었으며 1992년에는 70만 성도를 돌파했고 전국 각지에 지교회를 세워 지역사회 복음화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최자실 목사님과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조용기 목사님은 영어를 할 줄 알았기에 목사 초년병 시절에 교단의 총회장이었던 존 스태츠 선교사의 통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청주 지방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전보 내용은 이러합니다. 김상호 목사 급사, 장례의 위촉. 김상호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와 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 주임 목사를 지내신 분이신데 그 당시에는 청주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그 전보를 받고 존 스태츠 선교사님의 지시를 받아 장례위원을 구성하여 청주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이 되던 날 시신의 코를 막고 염도 다하고 관도 갖다 놓고 심장마비라는 사망 진단서도 의사에게 받아놓고 입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는 찬송가를 부르던 중 관 속에서 갑자기 시신이 화다닥 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장례위원들은 다 달아나 버렸고 그렇게 살아난 김상호 목사님은 관 옆에 앉아 놀라서 방을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는데 모두가 벌벌 떨며 서로 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팔짱을 끼고 살살 들어가 몸을 만져보니 살아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상호 목사님이 안 죽은 사람을 왜 간 속에 넣었느냐며 호통을 쳤고 그곳에 모여있던 목사님들은 웃기는 소리 하시네요. 죽어 4일째 되는 날이고 사망 진단서까지 떼어 놓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코 속에 솜이 있으니
끄집어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신앙인으로 살면서 많은 죽다 살아난 이야기를 들었지만 김상호 목사님의 이야기는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상호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의 부목사였고 조용기 목사님이 직접 장례위원을 구성해서 보냈으며 장례를 총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김상호 목사님이 죽기 일주일 전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달래고 자신도 슬픔을 이기려 집 마당에 앉아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등허리를 무언가로 콱 치는 느낌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마음의 슬픔이 큰 나머지 급성 심장마비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쓰러져서 하늘을 보는데 별 3개가 떨어지고 있었고 그 별들이 자신과 가까워져서 보니 흰옷을 입은 새 천사였다고 합니다. 이 새 천사는 김상호 목사님의 옆구리를 잡고 집으로 가자고 말했고 김상호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니 자기가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나는 누구고 저 누워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것은 네가 50평생 들어있던 집으로 너의 껍데기야. 이제 집으로 가자 하고 천사에게 이끌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들 사이를 지나 한참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새로운 우주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고 잠시 후 수정으로 된 성벽으로 둘러싸인 새 예루살렘 성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문의 천사들은 생명책을 내놓고 보더니 김상호라는 이름이 있으니 들어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천사가 한 책을 펼치는데 거기에는 목사님의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목사님이 그곳에 가기까지 지었던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17살 때쯤 일제시대에 모두가 맨발로 벗고 다닐 때 일본 사람의 구두 한 켤레를 훔쳐 신은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보고 목사님은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이 회개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용서되었다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천사의 인도로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가니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이 양편의 줄을 지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목사님을 환영하는데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 했습니다. 성을 들어서자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면서 내 아들아 환영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천사와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쳤고 그렇게 성에 들어가니 스데반 집사가 나와 영접함으로 반가워서 스데반 집사님 그 돌 맞아 죽을 때 안 아팠습니까? 하니 그가 말하길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영접하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아픈 줄도 모르고 올라왔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만나고 나니 다윗도 김상호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젊어 당신 성경에 나온 대로 똑같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 시내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시내가에 많은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 아래 많은 벤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많은 천사와 사람들이 앉아 환담을 하는데 그들은 손을 내밀어 나무에 과일을 까서 먹었고 먹자마자 그 과일은 순식간에 사람의 몸에서 향기가 되어 확 뿜어져 나왔습니다. 천당에는 화장실도 없고 쓰레기통도 없었습니다. 먹기는 먹는데 먹어도 순수한 음식이므로 전부 향기가 되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지나 큰 공회당 같은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되었는데 그 건물의 맨 위 좌석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 맞은편 앞자리에는 순교자들, 그 다음 자리에는 주의 종들이, 그 다음 자리에는 평신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보좌에 갔는데 에베레스트 산같이 큰 빛에 눈이 부셔서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천천히요 만만인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올리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견딜 수 없을 만한 음악 소리에 맞춰 바다의 물결같이 경배를 하였습니다. 조금 걸어가던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에 오래 머물 수 없으니 어디가 보고 싶으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이 일주일 전에 이곳에 왔는데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니 예수님이 김상호 목사님을 아주 좋은 맨션으로 데리고 가셨고 그곳의 집들은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문 앞에 이르자 문이 열리면서 부인이 흰 드레스를 입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김상호 목사님의 부인은 인물이 너무도 없어서 한때 조용기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사모님이 밥상을 차려 들어오면 조용기 목사님은 사모님이 미안해할 것 같아서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얼굴이 못났는데 천국에서는 그 못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아름답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김상호 목사님은 사모님을 바라보다 머리띠가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주일날 일은 안 하고 교회에 간다고 사모님의 머리를 돌로 때려 상처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다이아몬드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상호 목사님은 아내를 보자 너무 반가워서 여보라고 부르니 여기서는 부인이 아니고 이제는 다 같이 형제입니다 하면서 형제여, 형제가 내가 죽은 것을 너무 슬퍼하므로 내가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이 천당에 잠시 방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가 세상에서 살 동안에 낳은 자식들에게 지상에서 살던 어머니가 천당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전해주시고 그 어머니가 천당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열심히 예수님 잘 전하다가 천당에서 만나자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모님을 만난 후 예수님은 김상호 목사님에게 또 어디가 보고 싶느냐 하심으로 목사님이 또 앞서간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하니 천사는 그들의 집이 있는 곳으로 목사님을 인도하였는데 집이 형형색색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 어떤 한 친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줄로 알았는데 막상 천국에 와서 보니 그의 집을 찾아볼 수 없었고 세상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친구는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아서인지 천국의 집이 형편이 없었으며 세상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친구는 천국에서 크고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의 집까지 구경하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사를 하고 천사와 함께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잠깐 기다려요 하여 보니 아브라함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늙은 영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이 30대의 젊은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길 당신이 지상에 내려가거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해주세요. 깨어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생각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니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천사들과 나와 지구로 돌아오는데 지구가 오렌지같이 작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지구가 커지고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집안을 보니 관이 있고 관 옆에 자기가 있고 교역자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호 목사님은 방 안에 들어와서 자기 시신의 발치에 섰는데 들어가라고 천사가 자기를 확 밀자 자신의 누워있는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천국을 구경하는데 30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았다고 했지만 벌써 3일이 지나서 4일째가 되던 날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눈을 뜨고 보니 자신은 아랫목에 뉘어져 있었고 조문객들은 방 안에 가득히 앉아 아이들은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30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실제로는 사흘로 그동안 목사님은 죽어 있었고 바로 그날은
장사하려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다녀오신 김상호 목사님은 그 후로 부산 순복음교회 당회장을 역임하셨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로서 조용기 목사님을 겸손으로 섬기시다가 2007년 11월 2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88세의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도 김상호 목사님의 천국 간증을 상세히 기록해 놓으셨고 설교 중에서도 이를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비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김상호 목사님처럼 천국을 보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예수님과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상호 목사님이 천국에 다녀온 진짜 이유는 어쩌면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로 준비하고 회개하며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보셨지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랬다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예. 우리는요,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을 잘 지키고, 예, 지금 세상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걸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천국 갈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 갈 준비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